우리는 성령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는가? 6. 성령과 악령. 악령이 내 속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내게 악령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을 사탄이 제일 좋아한다. 결코 쫓겨나갈 일이 없기 때문이다. 사탄의 영역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다 보면 결국 죄스러운 삶 속에 묻혀 하나님과 원수의 길로 향하게 된다. 어둠에는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을 드러내야 빛으로 환원될 수 있다. 삼손은 데릴라의 소나기에서 놀아났다. 그러므로 눈이 멀고 결국 멸망하게 되었다. 우리도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살인을 생각해보면 그동안 쌓였던 미움이 순간적인 폭발로 일어나는 행동이다. 화가 치밀어 결국 죽이고 싶은 충동에 휩싸여 우연히 옆에 있던 흉기를 들어 상해를 가하고 그게 더 큰 화근이 될까봐 아예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한다. 누구에게나 이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억제 본능의 부족이 큰 화를 불러온다. 순간 본심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악령이 사악한 발톱을 내민 때문이다. 사울왕 역시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에게 붙잡혀 처음 기름 부었던 때와는 달리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 질투의 화신에 뒤집어 씌워 다윗에게 창을 던져 죽이려 하고 하나님과 선지자마저도 어떤 가르침도 주지 않자 괴로운 나머지 무당을 찾아가기도 한다.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만 했던 사울은 결국 자신이 전쟁에 나가 죽음을 맞이한다. 이런 화근이 되는 근본 원인을 막기 위해서도 사탄의 정체를 깊게 파악해야 한다. 성경에는 여러 영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 있는가 하면 미혹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며 미혹의 영과 귀신을 지적하고 있다. 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하여 성령이 있는가 하면 악한 영들도 존재하는 것을 성경은 확실하게 제시했다. 그렇다면 성령과 대치되는 악령의 세계를 먼저 파악해보자. 성경에는 요한일서 4장 3절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등장한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처럼 적그리스도의 영은 사탄의 앞잡이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또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영이라고 말한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는 복음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영이다. 우리의 육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대신할 육체가 필요하다. 구약에서도 죄를 대신할 염소나 송아지가 필요하였듯이 형체적 육체가 없다면 이는 단순히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으로 그치고 만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은 우리의 죄와 육신을 악의 구렁텅이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속물이 되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나를 대신하신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꼴이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는 실제가 아닌 미신적 신앙이 돼버린다. 이처럼 성경에는 여러 악한 영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다. 미혹의 영, 저주의 영, 사악한 영, 유혹의 영, 가게에 흐르는 저주의 영, 어둠의 영, 비진리의 영, 이세벨의 영, 더러운 영, 세상의 영, 거짓의 영, 불순종의 영, 분열의 영, 사탄의 영, 우울과 슬픔의 영, 근심의 영, 교만의 영, 비난의 영, 음란의 영, 억울한 생각을 일으키는 영, 피해의식의 영,
무기력한 영, 가난한 영, 사치의 영, 이런 여러 악령들이 있다. 예수님의 사역 중 하나가 바로 악령을 쫓아내는 일이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런 영들이 우리를 삼켜버린 바 되는데 이런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줄도 모르고 나 역시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징계를 통해 진정한 나를 발견했을 때에야 내가 세상이라는 우상과 재물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건 내가 재산을 두 손들어 완전히 탕진한 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평상시 너무 자주 읽어 익히 알고 있던 말씀이 새삼스럽게 울림을 주었던 것이다. 나는 탕자처럼 탕진하고 빚까지 지게 되었다. 그제야 나는 돈에 사로잡혔던 마음을 정리하고 신앙으로 다시 돌아설 수 있었다. 내가 깨닫지 못한 사이 몇 번이나 나에게 징계를 주셨는데 나는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내었던 것이었다. 되새겨보면 내게는 경제적 손실과 어려움이 몇 번이나 지나갔었다. 같은 재난이 반복될 때면 정말 무슨 귀신이 붙은 것만 같은 느낌이었다. 나는 처음에는 우연이려니 지나쳤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한 징계였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된 것이다. 과거가 하나의 영상처럼 지나가고 온갖 잘못들이 드러났다. 특히 나의 생활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시하다 보니 결국 점술과 미신까지 선호하는 부끄러운 일로 악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깨달음이었다. 나는 어렵고 힘들수록 해결점을 찾기 위해 이런 무속 쪽에 오히려 더 관심을 두고 의지하려 했었던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과 말씀을 멀리한 결과였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의인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야 알게 된 것이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무속에 빠졌을 때 유대 백성에게 더 큰 화를 내리신 것이 구약의 역사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라고 엄히 처벌하신다. 성령의 힘으로 살지 못할 때는 내 마음대로 살기가 쉽다. 그 자체가 곧 사탄에게 미혹되어 죄악 중에 빠지게 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라며 첫 계명으로 내게 깨우침이 온 것은 다른 어떤 악령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로잡혔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었다. 사탄은 예전 에덴에서의 뱀처럼 교묘히 지금도 사람들을 현혹한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명령에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며 은근히 선악과 하나 정도야 먹어도 되라는 유혹으로 말씀에 순종치 못하게 유도하곤 한다. 또 선악과를 먹으면 절대 죽지 않을 뿐더러 먹지 말라는 이유는 너희가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까봐 미리 경계하신 것이라는 그럴듯한 메시지를 던진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유혹을 자극한다. 지금도 사탄은 똑같은 화법으로 내 생각과 감정을 건드려 자신의 말을 따를 수 있게 만든다. 그 수법으로 죄를 짓게 만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고 거짓된 모습으로 가장하여 서서히 양심의 파괴를 일삼는다. 그러하기에 말씀을 의심하거나 교묘히 비껴가 다른 것을 더 우상시하는 일을 분명 경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삿된 생각이 들어오면 사탄을 꾸짖고 틈타지 못하도록 마음을 정화해야 한다. 정확한 판단을 못한다면 기도로 지혜를 간구해야 한다. 나 자신을 어디에 순종하느냐에 따라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또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말씀하신다. 어릴 적부터 새 아버지께 성폭행을 당한 35세의 여자는 남자에 대한 증오심으로 불타고 있었다. 그걸 인정하고 말리지 않는 어머니마저도 죽이고 싶은 심정이 항상 떠나지 않았다. 그 미움과 원망 때문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죽을 정도로 영원히 고통스러웠다. 그 고통이 너무 커서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고 한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뒤 자신을 용서하게 되었고 아버지, 어머니마저도 이해하고 나서야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다. 어떤 사람은 술만 먹으면 시비가 붙어 온갖 분노를 쏟아내고 폭력을 행사한다고 한다. 그들은 대개 평상시에는 맑은 정신이다가도 술에 실린 악령에 휩싸여버리면 완전히 미친 행동을 하기도 한다. 분노가 심해지고 폭력성과 거친 말투, 그리고 아무나 시비를 걸고 싸우는 무참한 행동을 거침없이 해댄다. 그런데 다음날 술이 깨어 물어보면 언제 자기가 그랬냐는 듯 전혀 자기 한 일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 그런 황당한 일을 자신도 모를 정도라면 분명 술을 틈타 악령이 작용한 것이 자명하다. 또 어떤 노인네들은 슈퍼에만 가면 작은 것이라도 꼭 훔치는 일을 고치지 못한다고 한다. 살아가는데 물건을 훔칠 정도로 궁핍하지 않는데도 자신의 행동에 합보발을 시키는 형태로서 도둑질을 한다. 과거에 많은 재산을 잃었던 상처가 있거나 또는 사회적 반항에 따른 보상심리가 작용하는 건 아닐까 싶다. 겉으로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님에도 그런 일에 재미라도 느낀 듯 도둑 행동을 억제하지 못한다. 또 도박을 일삼는 자는 손을 자르고도 역시 그 자리에 가서 앉는다고 한다. 사탄에 휩쓸리는 경우를 보면 나도 예외라고 볼 수는 없다. 커다란 이권 앞에서는 어떤 환경과 분위기에 따라 사람 눈을 속여 불의를 행한다. 그게 크고 적느냐의 차이일 뿐 범죄성은 누구나 근본적으로 잠재되어 있다. 음행 역시 과거의 이성에 대한 상처로부터 거절당하고 싶지 않다는 심리적 작용으로 남녀 관계가 얽히는 일도 있다. 그런 습성이 내게 아직 쓴뿌리로 잠재하고 있기에 악령은 항상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칫 방심하는 사이 내게 악의 뿌리가 서서히 나를 잠식시킨다. 절망과 좌절을 통해 도저히 나는 구제불능이라는 자각의 뿌리가 깊어지면 더 큰 수렁에 빠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성령과 멀어졌다 싶으면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여야 하는데 그 비법을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20절에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이란 단순히 죄에 관계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고 말씀하신다. 이는 내 내면의 악과 싸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큰 세상의 악령과의 싸움이 우리에게 있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천사로 가장한 악령들과 싸워 대적하는 일이 곧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자세이기에 무장한 군인의 모습으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공고한다. 또 모든 기도와 간구를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라는 구체적 실천이다. 이처럼 나와 세상의 악령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말씀을 검으로 삼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며 기도와 간구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이다. 아멘. 박 작가의 하늘가락지에서 우리는 성령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는가로 이어가겠습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